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확신입니다. 초대교회의 확신. 초대교회의 체험,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가 체험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게 있죠. 발견 정도가 아니라 진짜 체험하고 발견하면 확신까지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이 확신이 올 정도로 진짜 기도하면 확신이 옵니다. 서론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체험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체험한 것, 그것이 그냥 초대교회가 잘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죠. 그죠? 초대교회가 누린 것이지만, 체험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이 땅 가운데서, 오늘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고 실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깨달음과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요. 그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또 있는 곳에서는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그때는 거의 없었지만, 그래서 이단으로까지 몰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남미는 대부분 다 천주교의 그 색깔이 있는 곳이라고 하죠. 북미, 캐나다, 또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기독교가 휩쓸고 지나갔던 곳 아닙니까? 그죠? 아직도 그래서 곳곳에 성당, 교회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 이런 아시아권에서도 그런 나라들의 식민지 되어서 좋든 싫든 알든 모르든 전달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란 그 체험이 있나 보면 그렇지 않죠. 그죠? 유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유럽 오래된 건물, 오래된 성당, 교회 함부로 바꾸지 못하니까, 뜯어 고칠 수 없으니까, 원래는 성당 자리인데, 원래는 교회 자리인데 지금은 나이트클럽 되어 있고 술집 되어 있고, 그죠? 내부는, 안에는, 심지어는 그게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슨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해졌다, 그 복음 속에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유럽에 진짜 복음 전해진 적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났지만 그것은 신학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죠? 정치적인 것에 불과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구교, 신교 갖고 싸우고 다투고 한 거지, 일반 사람들, 그들에게까지는 그게 참복음으로 증거된 게 없다.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었다, 전해졌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를 그냥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다락방만이라도 이것을 놓치지 않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체험이 있어야 하죠. 성경 속에만 아니라 글로서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로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도, 나에게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응답 받아야지, 응답 받고 싶어서, 꼭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살아계신 역사하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것이 그러니까 즉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느껴져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제 기억 속에는 아직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 한 분들이 있죠. 유 목사님도 한 번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두 번입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 있다고 하죠.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할 만큼 그죠? 그러면 그 경험은 그 체험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혹시 생선 때문에 무슨 탈난 적이 있냐? 큰일 난 적이 있냐?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겪어서 경험해서 트라우마가 되어서 못 먹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저는 그런 적도 없지만 그래서 그거 사실 트라우마는 아니고 별로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것 뿐이지만 진짜 그렇게 큰일 난 적이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김해에 다락방교회 목사님 식중독 걸리셔가지고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또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완전히 긴가민가 이게 생신가 또 천당인가 오락가락 그러셨다더라고요. 그냥 대강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이고 식중독 심하게 걸리셨는가 보다. 얼핏 근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아마 그 식당일 것 같아요. 냉면집에 34명 식중독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보통 식중독인 게 아니겠죠. 그죠? 사람이 죽을 만큼 60대 된 분 돌아가셨다던데 그렇다면 그 돌아가신 분, 소천하신 분 그분은 해당 안 될지 몰라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엄청 오래 남습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 때 그게 왜 안 남겠습니까? 먹는 것도 우리가 큰일 당해도 그렇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체험되어진다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그 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확신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사실이고 그 성경에 전도 방법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는 열심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확신 그래서 우리 또한 누리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체험 그것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체험해야 할까요? 먼저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그리고 종교 그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불행하고 아이고 불신자들은 행복하네 그렇게 보이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불신자들 따라가고 싶겠죠. 교회 다니는 것 때려치우고 싶겠죠. 사실 그렇다 하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보면 나병 환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어서 백부장의 화인 나온다니까요. 하인이 진짜 엄청난 병에 걸려서 참 그래도 주인을 괜찮게 만났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 일인데 자기 일 아닌데 그래서 그 하인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냥 한 환자가 있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의 이 얘기가 사실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문둥병, 그죠? 나병, 문둥병이죠. 옛날 말로 하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있음을, 그게 한 명이 아님을. 주님이 그래서 치유사역 많이 하셨다니까요. 치유사역이 전문이라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 그게
2000년 전에 주님이 특별한 치유를 하신 그것으로 보일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은 그러면 나병 환자 아니냐? 지금의 사람들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걸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그렇다니까요. 그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망하는 이유가 저기 있구나. 그것이 분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종교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수박, 겉핥기일 뿐이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헛소리하고 있구나. 맹인이 맹인을 끌고 좀 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도 알아야 하죠. 불신자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불신자는 하나님 몰라서 당연히 그 속에 있지만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복음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사실은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마귀에게 사탄에게 휘둘리고 당하고 틈을 내어줘서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사실 그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가시밭 또 돌짝 또 그 가운데도 옥토가 있습니다. 그죠? 길가 다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당연히 돌짝밭에 있으면 가시밭에 있으면 길가에 있으면 그 어떻게 잘 살아남고 온전히 성장하겠냐. 그렇지 못한 게 당연한 거다. 하지만 옥토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 한 알의 씨가 얼마 거둬지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그걸 못 보거든요. 그죠? 옥토밭에 뿌려지는 그 한 알의 씨를 보지 못합니다. 이어서 겨자씨 비유 나오죠. 그죠? 누룩 나옵니다. 가라지, 밭에 감추인 보아, 값진 진주 계속 얘기하신다니까요. 그죠?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당시를 따지면 유대인들이 진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게 단 줄 알고 그래서 팔복도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냐? 지금 아무 일 없다고 그게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여겨지냐? 그게 아니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보면 변화산에 보여주시죠. 엘리야, 모세, 또 예수님.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결국은 예수님만 남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도 이걸 못 본다니까요. 그죠? 여기가 쫓아오니 그러면서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초막을 3개를 지읍시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가진 것이 부자도 아닌데 집을 뭐 3개씩 몇 채씩 지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보여주신 게 아닌데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걸 제대로 몰랐고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따라다니면서 항상 배운다고 하는 그들도 주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있는 그들도 진짜 소중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내가 복음 속에 있는데도 뭐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일어날까 그 눈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신자가 받을 그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성경적인 전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체험해야 합니다. 진짜 그것을 깨닫고 알면 그래서 유 목사님은 어디 멀리 막 쫓아다닐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사람 붙이지 않겠냐.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냐. 그러면 그것 가진 사람 말고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겠냐.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체험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 체험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입니다. 현실과 사실, 나를 진짜 바르게 알 때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 지금 며칠 동안 우리 기도수첩 메시지로 바른 시작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그 시작만 제대로 되어도 되는데, 쉬운 것인데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닌데, 특별한 것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시작을 제대로 못 한다니까요. 엉뚱한 데서 시작한다니까요. 그죠? 자기의 동기와 유익, 원하는 것, 거기서 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거기서 출발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진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이것을 본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지금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죽으면 됩니다. 그게 왜 죽어야 하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아가야 하니까 죽는 거죠. 진짜 죽는 게 아니죠. 진짜 사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것을 붙잡으면 나머지도 다 따라옵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그 천국 시민의 천국 배경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체험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이미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또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말씀이 다 사실 공통적입니다. 그죠? 세계복음화 얘기하는 것은 교회 부흥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인수 늘리려고가 아닙니다. 종교니까 당연히 종교의 세력을 넓혀야지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세계 진짜 복음화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끔 가다가 그 소식이 들리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절에 가서 불 지르고 우상 숭배한다면서. 맞는 말이죠. 말은. 그죠? 그런데 불 지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고, 불교는 예불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예불 드린 데 가서 깽판 치고,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거니까, 헛된 소리 하는 거니까, 그래도 된다 이러면서 깽판 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느 누가 와가지고 불도 신자랍고, 너는 예불을 드릴 때 깽판 치지, 나는 너 예배 드리는데 뒤엎겠다 이래서 들어오면,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참 진리를 알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독교가, 또 복음이, 주님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오히려 똥칠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더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무조건 떼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다락방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이 그런 경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느 날, 어떤 전도자가,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막 얘기하길래, 하나님 믿으니까, 이분, 우리 다락방 멤버니까, 그죠? 우리 그 집사님도, 다른 얘기하면 신경도 안 썼을 건데,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그래서 조금 들어봤더니 얘기를 나눴더니 다락방 멤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갖고 어찌나 반갑든지 그래서 얘기 좀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저쪽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 교회를 뚫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죠. 어쨌든 다락방 멤버고 반갑고 그래서 잠깐 얘기 나누고 잘 대접했을 뿐인데 계속 찾아오더랍니다. 그죠? 어느 순간은 안 된다, 바쁘다 이래도 억지로 아파트 사시는데 아파트 문 닫으려니까 우리 잘 아는 발 내밀고, 그죠? 그래서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앞으로는 절대로 안 만나야 되겠다, 문도 절대로 안 열어야 되겠다, 그 생각 하셨다더라니까요. 그죠? 제가 알아보니까 모르는 교회 아니고 다 아는 교회였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죠? 다락방 교회 멤버라니까요. 같은 멤버라니까요. 그죠? 우리 그 집사님이 기존교회 신자도 아니에요. 사실 기존교회 신자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진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세계복음화가 억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억지로 문 열면 되는 줄 알고,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세계복음화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복음을 알고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모든 사람을 품을 만큼 가진 자의 그 여유를 가지고 참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준이어야 한다니까요. 무슬림도 살려야 합니다. 이단도 살려야 합니다. 3단 체대에게도 복음 전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진돗개 전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파트 할 때 아파트 문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발 밀어 넣어가지고 문도 못 닫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넣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것을 알고 확신 속에서 모두를 다 살리는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전도를 누리면, 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면,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한다니까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망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의 문이 있는 겁니다. 역사가 증거했고 말씀이 증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사 교회설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엄청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밟으면 밟을수록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니까. 그죠? 거짓된 것이 아니니까, 강제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갈 망정,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 전할 망정, 그 신앙을 뺏어갈 수 없었다니까요. 그 복음을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완전히 로마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까지 전해진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실패했습니까? 이사야가 들리는 얘기로 톱으로 썰려서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 이사야가 실패한 겁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죠? 로마 박해 시대에, 열황제의 그 박해 시대에 때로는 사자밥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칼에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불에 화형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 실패한 게 아닙니다. 망한 인생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고 누리면서 가야 합니다. 그때 따라오는 영적 축복들이 분명히 있죠.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또 계속해서 나오는 모든 그 장면이 이것을 제대로 누릴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갖게 되는 영적인 축복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나이가 가진 것,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그죠? 또 날마다 교회에서, 집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헬라인, 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모든 일들이 그 영적 축복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이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누린 그 축복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누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 갈 그 모든 축복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누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 확신이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아직도 70%에서 90% 미자립 교회 아직도 많다고 하죠. 유럽 교회는 무너졌고 미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마저도 지금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와 또 교회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강제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복음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있기에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어도 충분하죠. 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이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두고 나아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을 누리고 플랫폼, 죄악 막는 파순 망대, 전 세계 복음전하는 그 안테나의 축복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WRC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냥 전도자를 통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아이고, 대회에 그냥 주제가 그거구나,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먼저 심겨져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플랫폼이 되고,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하는,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그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안테나의 축복 속에서 모두를 살리는, 모든 곳에 복음 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면 합천은, 우리가 있는 지역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듣게 될 것이고 어느덧 그 모든 이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초대교회의 학신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분명히 체험하고 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체험하고 누렸다 정도가 아닌 분명한 확신 속에 나아갔던 그들의 걸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대단했네,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역이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방관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게 하시고 우리가 주역되어 그 모든 것들을 누려나가게 하소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누리는, 모두를 살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떡 채우시고 그 귀한 여정 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